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칸트를 알아야 돼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 18세기부터 19세기로 넘어온 그 즈음에 혜성처럼 나타난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이 임마누엘 칸트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엑나스티시즘,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이거 뭐냐면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냐 그러면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critic of pure reason,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순수 이성 비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조금 복잡해지네요. 철학은요 복잡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묻겠어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을 통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만.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뭐냐 그러면 그 수라이 마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존재는 인식이 돼요. 만물을 볼 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언가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철학에서나 인간 이성에서나 기독교인이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인식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인격적 교제의 하나님. 인격적 교제 하나님의 인식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인격적 교제 하나님으로 인식으로 들어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인격적 교제가 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격적 교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보세요. 이렇게 파고드니까 대답에 헷갈리고 멍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인식을 하는데 이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인식은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즉 ontological 하나님의 존재적 삼일체 인식론은 이론으로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존재론적 삼일체 인식론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봅시오. 이거 자꾸 복잡해지는데 이게 원래 그래요. 이거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존재론적 삼일체론은 뭐냐 그러면 동등영광, 동시존재, 동일권능이에요. 존재론적 삼일체가 뭐냐? 동등영광, 동시존재, 동일권능이에요. 이게 삼일체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삼일체 존재 인식이 인간에게 다 들어오느냐? 안 돼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을 교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economical trinity, 경세적 삼일체가 돼야 돼요. economical
경세적 삼일체. 공부할 때 에카노미? 그래서 내가 많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웃으면서 미국 애가 날 보고 그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역을 하는데 서로 조화롭게 일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우리 심령 속에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분. 성령은 구원을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삼일체 하나님을 교제 관계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에베소서 1장 4절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즉 아버지의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나를 구원할 것을 결정해 놨어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보다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로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로 인식해야 교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구원을 계획하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은 뭐냐 그러면 그 구원을 계획한 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구세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는 구세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성령은 어떠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후속을 내 심령 속에 공작하고 적용해요. 그래야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나미컬 트리니티, 경세적 삼일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철학에서나 타종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 이 삼일체의 교제 관계에서 인식론이 성립이 안 돼요. 예. 자, 칸트로 돌아가서 봅시다. 칸트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ontological, 존재론적 인식론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 존재론적 인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인간 이성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교제 관계에서, 영적 교제 관계에서 인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나와의 교제 관계는 안 돼요. 권능으로 계시, 하늘은 권능이에요. 권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란 말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 가족이란 뜻이에요. 내가 자녀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제하는 신의 존재로 인식해야 돼요. 예. 자, 잠깐요. 그런데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로 향해서 찾아가지만은 성경에서는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교제의 길을 터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틀려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철학은 나중에는 미치광이를 만들어요. 미치광이. 자,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래 학교 갔다 왔냐? 배고프냐? 예, 배고픕니다. 너 엄마가 밥을 저렇게 해갖고 라면도 끓여놨으니까 먹어라. 예. 그런 것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는 어떤 때는 뭐 돈이 없어.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하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움이 일겠는데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는 걸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그런 교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따져야 될 게 뭔가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냐 하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 그랬어요. 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연거푸 말씀했어요. 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잘리면 죽어.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오게 되면 도둑이요 강도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 아버지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삼일체 연관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또 그리고 연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 알게 해줘. 성령이 교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는 교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혀 철학 타종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질문해 보세요. 맨 처음에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존재론적 인식이 가능한가?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사님 얘기고 예전에는 일반 철학도 존재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면 존재론적 인식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안 되겠어요. 자, 잠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교제 인식은 존재론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존재만 찾아가는 인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구체적으로 삼일체론이냐 아니냐 하는 데 가서는 갈라져 버려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자고 요거 보세요. 이거 마커. This marker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마커가 있다. 존재. 근데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글쓰고 하는 일을 한다. This marker is on of the writing on the blackboard.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글 쓰는 일을 한다. 그것도 존재 인식이 존재 이거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나의 신이 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속에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며 얘기하며 내가 요구하면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안 돼요. 불가지론처럼 뭔가 있다만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그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칸트 이전에 18세기에 엘라이먼트 그 엘라이먼트가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하는 것은 19세기에 이성주의 철학자들로부터 유전을 받았어요. 19세기 철학자들이 데카르트 저것들이에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코, 라이프니치. 이 네 철학자예요. 라이프니치,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성주의가 이 사람들 하나님을 엄청 많이 말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삼일체 인식론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TV에서 설교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하는지만은 제 변증하기도 썼습니다만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많이 말한다 그랬지 않아요. 가만히 구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문제점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모르고 17세기 철학자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한참 설교에서 보수주의고 자유주의고 간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저기 학자가 누구예요? 역사학자가 누군 줄 알아요? 토인비예요. 그런데 토인비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관은 뭐냐? 기독교의 역사관을 뭐를 보냐면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로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 정말로 이상해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또 옛사람이 말한 바 그것이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첫 서론이잖아요. 그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칸트가 이 불가지론이 즉 수직적 관계에서의 문제점과 수평적 관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철학자를 발생해냈어요. 그게 첫째가 슈라이마커, 그 다음에 헤겔. 두 사람이에요. 요 슈라이마커는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인식론. 요거는 수평적 인식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역사주의예요. 그래서 역사주의예요. 역사주의고 이 요걸 갖다가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해요. The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기가 한국말이 절대 의존 감정. 내가 어느 것을 보고 느낌이 좀 이 얘기를 하자면 해가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대단하다. 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여기면 그 느낌을 신의 감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조금 말을 좀 바꿔서 말하자면 설명하자면 그걸 보고 절대 의존 감정이라 그래요. 쉽게 그 책을 읽으면서 말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잡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슈라이마커. 그러면 이 의존 감정이 나중에 자꾸만 넘어오고 회의주의에서 넘어와가지고 철학에 있어서는 뭘로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서 얘기한 대로 킬케가르 그 다음에 하이데거 원래 요거 원어는 킬케고아라고 발음해요. 그다음에 하이데거 이 두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거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로 들어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신비주의적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기독교로 적용하자면 두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철학이고, 예, 철학이고 요거는 신비주의적 인식론이요. 예,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슈라이마커는 절대 의존 감정이니까 수직적으로 이건 뭐냐 그러면 이래요. 이거 적으세요. 강한 의존 감정을 매개로 하여 적어보세요. 강한 의존 감정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은 존재에 대한 개념을 주관적 체험에 의해서 인식론을 전개한다. 주관적 체험에 의한 인식론을 전개한다. 네, 전개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기 봐요. 세 번째. 기독교의 체험주의는 기적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인식을 주장한다. 이 세 가지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 세 가지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이나 느낌이다 하는 개념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묻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의 체험의 종교는 발트나,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킬케가르 같은 사람이에요. 제 변증하게 전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되면 자, 체험을 강조하고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전부 수직적 방향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슈라이마케르,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킬케가르,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기적주의자들, 이런 주관적 체험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결의 역사주의는 수평주의예요. 수평주의. 지금 이 노선을 이렇게 했죠. 해결의 역사가 수평주의요. 이거는 객관적 역사관만 강조해. 객관적 역사관. 그래서 정부환합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조금 어렵지만 이거 간단한 건데, 역사는 정반합이 반복된다. 맨 처음에 thesis가 나오고 antithesis가 나오고 synthesis가 나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다. 참 답답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맨 처음에 thesis 정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대가 나오잖아요. 이걸 antithesis. 반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이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 synthesis라고 그래요. synthesis라고 그래요. 자, 역사를 보자고요. 군주 시대가 있었잖아요. 왕권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역사가 반복해서 올라오다가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그 반대 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럼 또 다른 신테시스가 또 정합이 나와야 돼요. 묻겠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더라도 역사는 언제나 절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의미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해결의 역사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면밀히 검토한 사람들은 철학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넘어가요. 예. 근데 이게 이 성경이 약하면 이게 넘어. 그럼 성경의 뼈대를 아는 게 뭐냐? 신앙 고백서예요. 수라이마커의 절대 의존 감정이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거는 칸트가 두 가지의 절대 비평주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The Critic of Pure Reason 순수 이성 비판이지요. 또 하나는 Critic of Practical Reason 실천 이성 비판이 있어요. 경험주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주의를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에서 본 게 아니라 칸트는 숨은 본음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지구에 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다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선이 어디 있느냐 그걸 비평한. 선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숨은 본음. 이 말은 지구에서 이 세상에는 절대 선이 없다. 이 말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말로 통하는데 실천 이성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잘 정하다는 말이 그 말인데 자, 이 세상은 전 우주론적으로 보니까 선이 참 최고의 선이 지구의 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나 선이 그냥 일방적으로 없다. 무슨 인간론에 들어가면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지구의 선이에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순간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볼 때는요 모든 이런 철학을 헤겔의 역사주의,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수라이마크의 절대 의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인식론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J.R. 패커의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예. 그 결론만 딱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 자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있고 이건 칸트예요. 칸트. 그 다음에 아퀴나스 이거는 12세기 중세 철학자예요. 아퀴나스는. 칸트는 18, 19세기 철학자. 그 다음에 체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이건 발트예요. 발트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킬케가르나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어요. 천천히 적으세요. 적어둘 테니까. 빠르죠? 저는 항상 빨라요. 자,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뭐냐? 이거는 칸트와 아퀴나스. 그 다음에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수라이마크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실존주의. 예? 처음으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즉 이렇게 하고 싶다. 킬케고아, 그 다음에 칼 발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제 앞에 거 계시주의예요. 계시주의인데 어떤 계시냐? 이거 성경 계시예요. 성경 계시.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자,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해요. 성경을 이해하면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철학자들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우리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덴하고 헬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아덴하고는 무관하다. 성경에는 보면은 바울러신 같은데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하면은 헬라주의.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 골로새서 2장. 그 신화와 끝없는 기포는 그리스도 신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기보다도 헬라주의. 표현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신화, 헬라주의가 뭐 그리스도 신화가 바탕이 돼 있어요. 원래 그리스가 망해가지고 헬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봐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장 한번 봅시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소견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옳지. 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헬라, 무슨 철학이 그건 헬라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이에요. 아니, 자,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오는 헬라주의하고 플라톤하고 그 앞에 소크라테스하고 달라요. 요점을 얘기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정치, 윤리, 도덕 철학이에요. 예, 내가 수평주의적으로 정치적 관계에서 국가론과 윤리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 알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배경에는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걸 이런 철학에서 이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반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제자인 플라톤은 이데아론이 나왔어요. 이데아론이 뭐냐? 우주론이에요. 전 우주가 움직이는데 뭔가 저 위에 신의 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이기 때문에 이데아라 그래요. 신의 관념이 있다. 그러니까 수직주의로 변화돼 버렸어요. 플라톤이. 근데 이것을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하니까 이 우주의 개념을 신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철학이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수학, 과학, 의학, 문학 모든 것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에피쿠르스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 스토아 철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피쿠르스나 스토아 철학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그래서 필로, 소피아, 합하는 그래서 필라소피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래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학적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의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천문학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바람도 연구하고 달도 연구하고 해도 연구하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주의적 철학이 된 거예요. 전부 과학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헬라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세대 중세 철학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중세 철학은 뭐냐면 수도원 대학이 헬라 철학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이름하에 과거에는 헬라 철학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학문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중세
시대는 신학이란 이름하에 모든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 대학에서 의학, 과학, 천문학, 음악, 예술 다 거기서 공부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수도원 대학에서 지구가 움직인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그걸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 그렇게 말하라. 그 재판이 열렸지 않아요. 그 과학자들 와서 재판할 때 그때 당시에 신부들이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면 변호사 없이 재판받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지동설을 말한 과학자들이 이 코페르니쿠스 다 나오잖아요. 재판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않고 태양이 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지구를 돌고 있는 걸 누가 가르쳤어요? 수도원 대학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재판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14세기 마녀사냥 여러분 아세요? 그거 역사를 보면 읽어보면요. 요즘 마치 그 유튜브 난 공부할 때 배웠지만 유튜브에 나와요. 사람을 몇 달이고 고문해서 죽여. 재판할 때 변호사 없이 고문만 해가지고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냐면 패스트가 뭐예요? 흑사병이 나왔잖아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유럽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인구에. 근데 그때 로마 캐톨릭에서 뭐란 줄 알아요? 마녀사냥인데 너희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흑사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때려잡아서 죽여놓고 그 재산을 뺏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종교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도록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로마 캐톨릭이 원인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수라이마크에 대한 원인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해.